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복된 자녀들을 주시어서 어린이 주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령과 경건을 주여 연락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손들,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길이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가정과 자녀의 복을 구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저들 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시며 믿음의 거룩한 비밀과 체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믿음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며 증가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하게 성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큰 비전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에 거짓된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육신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세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주님이 저들과 가까이 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과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로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창대케 하는 은혜를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원 무궁토록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격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되고 악한 사상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제일로 섬기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언론과 예술과 과학기술 사회와 서비스계와 교육계와 하나님의 교계에 이르기까지 온 사회 전반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와 숨죽여 찬송하는 그 경건을 주께서 연락하시며 저 북녘 땅에도 마음껏 찬송하는 시대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이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께서 연락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기쁘게 힘을 다하여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무엇으로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여인과 가난한 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그래서 그의 복음을 시작할 때에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세례 요한과 아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의 66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런 관심을 보였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하고 출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10달 전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들려주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불가능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두렵게 여겨서, 야, 이렇게 신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자연스럽게 이 관심이 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 궁금해요. 심지어 장년과 노년 여러분들의 앞으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분들이 앞으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해요. 모든 부모 세대들은 아이들에 대한 이런 관심과 호기심,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기 믿음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이런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이 기대감 속에 답이 없었어요. 어떻게 될까? 근데 76절, 77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했을 때 76절에 사가랴는 자기 아들이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로 살아갈 것을 알았어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며 살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77절에는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는 선지자로 살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의 장래에 대하여서 관심과 호기심, 기대감이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흥미거리에 불과해요. 답이 없어요. 몰라 잘. 사가랴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의 질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용도 모르고 단순히 흥미거리로 관심을 삼았지만은 그 아버지 사가랴는 1장 13절 이하에 10달 전에 천사가 말해준 예언이 있었어요. 그 들려준 말씀과 예언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관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선지자로 살아갈 말씀이 이 아이에게 있어.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관심 있게 본 것입니다. 부모치고 자녀와 자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될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어떤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는가, 저놈이 제가 어떻게 될까 막연하고, 그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꼽히겠느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관심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 66절에 보면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잖아요. 자연적인 출산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임신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간섭이 되어져서, 개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의 도우심이 있어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분, 이런 신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는 이런 영적 관심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로, 자녀들은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에요. 58절에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남의 일이라도 이건 기쁜 일이에요, 이게. 이웃과 친척들이 듣고 기뻤어요, 이게. 이 57절에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 낳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25장 24절에 보면 리브가가 기한이 차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표현이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57절 말씀은 그냥 뭐 때가 차서 아들 낳았다고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를 떠올리게 만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말씀의 패턴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지금 그것을 연상하면서 세례 요한을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뜻이 웃음이요, 이게. 여러분, 자녀는 우리 부모들에게 기쁨을 줘요. 자녀들이 주는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른 것들에서 얻는 기쁨과 질이 달라요, 이게. 질이 다르잖아요. 이게. 하도 이제 오래돼가 잘 모르지만 애들이 커서 속을 썩여가지고 이제는 믿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 기쁨이 좀 식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출산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게 있잖아요. 손자, 손녀. 나도 휴대폰에 우리 외손자 얼굴 다 올려놨어요. 볼 때마다 내가 좋아. 내가 그래 될 줄은 내가 몰랐어요. 나는 안 그래야지 내가 그랬는데 그게 안 되지. 기쁨을 주잖아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사가랴는 64절에 보니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느라 그랬어요. 10달 전에 믿지 못했을 때에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적어도 자녀 문제를 가지고서는 사가랴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사벳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다 아이를 생산을 하는데 다 성장하고 아이를 통해서 부모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데 행복을 맛보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없었어. 자녀를 보기 전까지는 사가랴는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 어떤 자리 가도 애들 이야기 나오면 입 닫을 수밖에 없어. 근데 출산을 하고 나니까 사가랴 입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어요. 감사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막 수다를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할 게 없어. 자랑스럽지 않아. 그럴 수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10달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하고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가랴 입이 열린 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태만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큰 기쁨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꼭꼭 닫혀있던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나타나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입을 열어서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이 있을 때에는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말할 게 없어요. 불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의심은 변하여서 찬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행했어요. 그리고는 성천했어요. 창세기 5장에는 그것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65세 이전, 이후 달랐어요. 무두셀라 낳기 전하고 낳고 난 다음에 달랐어요. 무엇이 에녹으로 하여금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해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배웠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자식을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자기가 기뻐하면서 야, 이 아이가 내한테 기쁨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영적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우리가 자녀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도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입에서, 우리 입이 열려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57절에 보니까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해산할 기한이 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해산할 기한이 찼습니다. 리브가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약속하신 후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됐다고 하는 걸 보여줘요. 10달 전에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다 예언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 관심이 가져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보기만 해도 기쁜 이유가 있어요.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입이 열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증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해 주시면서 큰 민족이 되리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녀가, 그 자녀가 이 모든 일의 증거예요. 사가라는 10달 전에 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된 걸 보여주었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한 말라기 3장 4장에 보면 4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5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가랴가 어떻게 임신을 하고 출산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긍휼히 여기셨다.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크게. (42절에) 보면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벳이, 임신한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찬송을 했어요.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크게 찬송을 했어요. 왜 크게 찬송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긍휼을 크게 베풀었어요. 엘리사벳에게 베푸는 긍휼이 너무 커가지고 모든 사람이 눈으로 다 볼 수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은혜를 크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집니다. 말씀대로 태어났으니까 또 다른 말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임신할 능력이 없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태어나서요. 그래서 구약의 여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나는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살아도 자식을 낳지 못해. 한나의 고통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엘리사벳은 그런 고통을 살한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자녀들은 은혜를 입은 증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삼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표시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와 같아요, 이게. 할례를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의 일부분이 되는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그에게 나타날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궁금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기대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이게. 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양육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할례요소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그랬어요. 왜? 할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랬어요.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아이들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의 백성이야, 이거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 이름 혹은 할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잘 지었어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부모와 조상의 믿음을 계승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가랴로 이름을 지으려 하니까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아니,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데,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그래, 말은 못하니까 글로 썼어요. 요한이라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은 요하난이라고 나와요. 역대상 12장이나 에스라 8장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 가운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신약으로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기가 은혜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을 입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한은 이 아이의 사명을 가르쳐주는 말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걸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될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를 나타낼 거야. 세례 요한아,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보일 거야.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너는 길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서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체험을 하고 은혜를 나타내는 이런 아이가 되도록, 믿음의 자손들이 되도록 여러분 영적 지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 사람인 걸, 사명을 일깨워줘야 돼. 그렇게 할 때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녀를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감사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부모가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은혜를 입어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그렇게 상기시켜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일평생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입술이 열려져서 감사 찬송 기뻐하게 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은혜의 인격으로,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주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분명하게 보이고 들려지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4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나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우리 앞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인해서 기뻐합시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쭉 나오시다가 오늘 등록해 주신 분 두 분 계십니다. 이름 부를 때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섰다가 앉으셔도 괜찮으시겠죠? 뒤에 앉아 계시니까 뒤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 권민우 형제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복순 자매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동네 교회가 많은데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서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우리 신앙도 부흥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받는 은혜도 변화가 부흥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역자들이 신방하기를 원하시면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신방도 하고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격려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여전대 원래 있습니다. 이제 방역 수칙이 많이 완화되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실내에서는 여전히 방역 수칙 꼭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조심해도 걸려버렸어요. 아마 노회할 때 어디서 언제 걸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지난 목요일 날 몸이 이상해서 금요일 날 검사하니까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까지 목양실에서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밀접 접촉자가 되어져서 월요일 날 검사하니까 양성이 나와가지고 내일까지 격리해야 돼요. 격리해도 뭐 더 이렇게 접촉하는 걸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몸은 많이 다운됐지만은 마음은 휴가를 얻은 것처럼 지냈어요. 그동안에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바빴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래 지내서 감사하고 이 불면증이 생기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낮에는 막 영 정신없고 그래서 아마 뭐 후유증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그것도 뭐 한 이번 주 지나면은 괜찮아지지 싶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연옥 목사님과 김유경 사모님이 어린이주일 감사해서 컵 과일 선물합니다. 박수 감사해 주세요. 감사. 나가실 때에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애들하고 같이 이게 만들었을지 싶어. 사모님 그렇지요? 아이들하고 같이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귀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권민우 씨, 김복순 씨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하늘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서 더 풍성하고 깊이 있고 높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손들의 수고를 형통하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며 도와주시어서 늘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또 감사하여 컵과일로 성도들을 섬깁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오며 더 큰 기쁨과 보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간구와 소원도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소망 가지고 헌금하고 헌신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성도의 경건한 것을 기억하시며 엄밀한 중에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드러나게 갚아주시옵소서. 종들을 섬기며 여러 모양으로 후원하고 협력하고 동력하는 일들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위로하심과 축복하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며 나눈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게 하시며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믿음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